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 492장, 개정 개역에 있는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해코로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알아야 됩니까? 몇 달 전에 목동 CBS 직장인 예배 한번 이렇게 설교하러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모이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적어서 저는 아직 이 타이핑이 좀 이렇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서 한 30매를 이제 출력을 해서
가져다 이렇게 예배 전에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처음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몇 단어를 적었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글자예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해코 처음 들어보시죠? 해코.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그러하지만 목회자들도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 현재 분사,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로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믿는 자, 현재 분사, 뭐예요? 현재 분사, 나를 믿는, 그렇죠?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현재 분사, 능동태 이렇게 주격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제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를 보고도 할 때에 직접 본다, 가까이서 응시한다라는 호라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완료형, 직설법 완료형이다. 완전히 보았다. 그리고 어떤 결과나 영향이 나타나야 되죠.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어떤 동작이 현재 이전에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가 되었으니까 현재 이전이니까 과거입니다. 근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현재 완료형은 뭐냐? 용법은 그 영향이나 결과를 혜택을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았으면 예수님을 호라오로 보았으면 예수님 행하신 일, 그렇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또 뭡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한 사람들은 또 물론 이렇게 제자들끼리 가다가 예수님 밤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말 확신적인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죠. 요단강 그 동편 베세다 들녘 기적의 현장에서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뭡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을 횡단해서 서쪽에서 동쪽 부근으로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 맞죠?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 사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완료형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보고도 할 때 완료형이고 믿지 할 때에 현재 직설법 어떤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피스튜오의 현재 직설법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칭찬하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특히 오병이의 표적 앞으로 지금까지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많은 또 선포하실 말씀과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느냐?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여기서 주신다 할 때는 여기 보면 주시는 헬러 디돔입니다. 디돔이 주다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현재 직설법, 아버지께서 직설법, 현재 직설법, 아까 말씀드리기를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네, 원래 나 하면 헬라에서 나 할 때 1인칭 대명사 기본형은 에고입니다. 에고. 한번 적어 볼까요? 에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도 힘들면 에고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죠. 에고도 격에 따라서 1인칭이냐, 또 1인칭 복수냐, 우리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뭐 자신에 관한 무엇을 얘기한다 할 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에 관한 뭐 에고이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고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닌가. 자,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지금까지 보면 요한복음 46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로 많이 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오고 배고픈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요한복음 또 21장까지 쭉 넘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뭐 그렇죠? 많이 오죠. 그러면 이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 그러면 지금까지 온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도 보면 지금까지 저는 18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뭐 신앙에 이렇게 좀 방황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저도 보면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신앙이 뜨거워서 같이 서울까지 집회까지 참석하고 청년회 활동하고 주일학교 이제 옛날에는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 주위에 강릉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찬송도 부르고 옛날에 찬송 많이 불렀죠. 그렇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같이 뭐 청년회 활동도 하고 좀 많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뭡니까 멀리 떠나가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지만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서 내게로 할 때에 게로는 전치사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내 할 때에 보면은 에고의 뭡니까? 이제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대명사 목적격. 인칭 1인칭 대명사 목적격이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즉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 자,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까만 뭐 흑심이라 그러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해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40대 중반 좀 되어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옛날 궤도 글씨, 궤도 아시죠, 그죠? 궤도 글씨를 아주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글씨만 쓰고 지냈다 할 정도로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에 제대해가지고 간판 일을 했다. 아마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했는데 앞에 좀 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회를 간 거죠. 왜 갔느냐? 왜 갔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부르시지만 조카 보고 야 너는 1층을 맡아라. 나는 2층을 맡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갔었다. 저한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이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때인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저한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순전한 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만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올 것이요 했습니다. 올 것이요. 온다.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신약 헬러 성경에서 온다 할 때에 오다 가다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뭐 이렇게 또 나타나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헬러 사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요즘은 그 어플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엘코마이는 스트롱 넘버 2064번입니다. 2064번이다. 이 스트롱 넘버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별로, 헬라어는 헬라어별로,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2064번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사실 만약 이런 스트롱 넘버가 없으면 엘코마이를 찾으려면 엡실론을 찾고 이 로를 찾고 이렇게 키를 찾고 해가지고 순서별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롱 넘버가 있어요. 스트롱 넘버 2064번을 찾아가면 엘코마이가 있어요. 엘코마이의 사전을 이 뜻을 보면 가다, 오다, 나타나다, 이런 쭉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코마이는 사실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오다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코마이에 전치사가 붙어서 만약에 에이스 엘코마이, 에이스 엘코마이 하면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뭐 할 때도 이 에이스 엘코마이. 또 뭡니까? 뭐예요? 또 엘코마이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계속 단어가 파생돼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제자로 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로 이렇게 허락하시고 주는 사람은 뭡니까? 내게로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플러스 향하여 올 것이다. 이 할 때에 오늘 제가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린 뭐예요? 헤코로는 헤코. 헤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헤코는 스트롱 넘버를 보면 224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240번인데 헤코의 뜻은 보면 어떤 준비된 곳에 도착하다, 참석하다, 출석하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코마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의미가 그렇죠? 가령 우리가 강릉에 뭐 강릉 남대천이 있습니다. 남대천변에 무슨 행사가 있다, 행사가 열린다, 아니면 또 뭐 누가 공연하러 온다, 뭐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무슨 장사꾼이 왔다. 그런데 어떤 뭐 행사장에 그냥 구경 삼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축사해 주시죠. 그렇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한 스테이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참석하는 거죠. 참석. 제가 10월 달에 일단 결혼식을 한 2군데 이렇게 수도권하고 대전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엘코마이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 들고 축하금 들고 이제 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이제 갈 수도 있죠. 또 이미 가야 됩니다. 가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아직 뭐 날짜는 9월 25일 그 토요일 날 하고 또 그 다음 주일 날 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 쪽에 결혼식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은 좀 더 이렇게 신경 써갔어요. 머리도 좀 만지고 면도도 좀 더 하고 양복도 좀 이렇게 더 단정하게 하고 구두도 새로 사신고 넥타이도 다시 손보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갔느냐? 요즘 잘 안 하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은데 제가 주례를 맡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코마이로 간 거예요? 헤코로 간 거예요? 그렇죠? 헤코로 오기도 하고 헤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코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참석하고 또 뭡니까? 도착하고 심지어 고대 세계의 출석이라는 그런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신약 헬러 사전을 보니까 출석한다. 그렇죠? 출석한다. 그렇죠. 저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죠. 아침마다 학교를 갑니다. 방학 아니면 특별한 주말 아니면. 그러면 가면 그렇죠. 거기 학교에 2학년이니까 어느 학교에 그래서 교실에 가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이 준비된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가느냐? 그저 구경꾼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참석하느냐?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
어떤 해커라고 하면 어떤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또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고 소유하게도 되는 거죠. 이것이 해커라는 겁니다. 자, 해커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 때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뭡니까?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사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보다는 뭐예요? 헬라어도 보면 원전에 보면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도 뭐예요? 킹덤이라고 그러죠. 킹덤. 자,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요즘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공평과 의로움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왕국이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킹덤 맞나요? 자꾸 이 D 발음을 델타 비슷하게 적으려고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많은 사람이 해코로 이르러서 함께 앉는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엘크리노,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식사 자리에 이렇게 기대 앉는, 이렇게 기대 앉는 거예요. 우리가 벤허 영화를 보면 벤허 영화 여러분 보셨죠? 3시간짜리 대작인데 보면 거기서 이렇게 기대 앉아서 밥 먹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도 기대 앉고 그런 모습 봅니다. 강릉에도 참 카페가 많은데 여기 가까운 곳에 카페에 가면 보통 카페 의자에 이렇게 뭐 등을 기대고 그냥 앉는 구조인데 어떤 카페 가면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보루 비슷한 것을 이렇게 허리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대 앉게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하고 왔다가 야 어디 앉을래 한 목사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저기 좀 앉아보자 해가지고 마침 그날 손님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짧은 다리 숏다리를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한참 앉아서 대화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아나클리노로 기대 앉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이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그렇죠? 준비된 곳에 도착, 참석, 출석한다. 자격 권리.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할 때에 또 돌아왔다 할 때에 에코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냐? 그렇죠. 큰아들에게 이렇게 그 집의 하인들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 아들을 환영하면서 위로하는 장면. 위로연이 걸렸는데 큰 아들은 이제 들판에 있다가 왔으니까 뭐 이런 요란한 상황. 정말 뭐 잔치 상황이 벌어지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사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참 우리에게 많은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나님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 많은 의미를 줍니다만 그렇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 요즘 표현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다른 집에 갈 수 있겠어. 다른 친척 집에도 못 가잖아요.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할 친구 집에도 못 갑니다. 오직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에 헤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여기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에 사도행전 26장부터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포복되어서 디아스고로라는 그 배인가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를 걸쳐서 로마를 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276명이 다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14일의 여정.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배가 다 파손된 입장에서 겨우 14일 만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상륙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석 달을 함께 있다가 다른 배를 타고 그 배가 디아스고로인가요? 이렇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새 집을 얻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도 마지막 생애를 로마에서 보내는데 그렇죠. 새 집에 살았습니다. 새 집.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 뭐죠? 이사 예배 이렇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 저도 새 집에 살지만 새 집에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집에 살았다 하면 막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렬로 말씀을 토해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온 2년 동안. 그런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뭐예요? 죄수의 몸으로 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과 무슨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말씀을 배우러 온 그렇죠. 헤코로 오고 있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좀 저를 보고 뭐라 하셔도 좋은데 제가 좀 험한 소리 들을 각오로 이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큰 교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유명세를 떨치는 교회로 많이 몰려갑니다.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뭔가 별로 없어요. 영적인 것이 별로 없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작은 셋집에서 뭐 성경이 작다는 표현이 없지만은 그 셋집에 누가 마련해 줄지 모르죠. 그런데 셋집에서 2년간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준비된 곳에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자격하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런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채워지고 세워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뭐예요? 그냥 엘코마이가 아니라 헤코로 왔다. 오고 있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참 깊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헤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주께 경배할 때에 자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헤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헤콜은 오직 메시아 되시고 생명의 조의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표현됐습니다만은 양식 되시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헤크로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없고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왔지만 뭐예요? 과연 헤코로 와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뭡니까? 얻고 누리고 뭐예요? 교제하고 세워져가는 또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만큼 되었을까? 어떤 자격을 얻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또 교회에 또 뭡니까 임직자들 또 많은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오늘도 헤코로 계속 이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런 자격을 얻으면서 헤코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오늘도 예수님께로 오는 분들, 예수님 향해서 오는 사람들은 헤코로 오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각자 교단도 다릅니다. 그렇죠. 감리교, 장로교 안에 통합, 합동, 또 여러 또 있죠. 선결교 또 다른 침례교. 그러나 헤코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오미, 예수님께로 예수님 보시기에 오는 이들 얼만큼 될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그럼 헤코로 예수님께로 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로 진정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는 내게로 할 때도 목적격인데 여기서는 앞에 헤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엘코마이가 그냥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러나 엘코마이의 이 동사 분해를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 뭐라 그랬어요? 엘코마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엘코마이의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P N S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V 앞에는 벌로 해가지고 동사입니다. I 직설보면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난다. P는 현재. 그래서 IP V 그 동사 passing 이것을 묶으면 직설법,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직설법은 현재 사실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정말 유익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이 행위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채널도 계속해서 돌려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저는 이제 게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하면 똑같은 것을 2번, 3번. 어떤 도시도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면 2번, 3번 몇 번 갈 수 있고,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 현재 사실은. 여기서 N은 뭐냐 하면, 태입니다, 태. 동사분의 네 번째는 태인데, 주어의 동작과 행위의 관계, 동사의 동작이 주어의
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태는 여기 보면 뭐요? 스스로 하는 것은 능동태,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동태, 그 정도는 알죠. 그러나 헬라어는 다른 언어에 없는 중간태가 있다. 그 동작의 행위의 결과나 영향이 자신에게 미친다. 그래서 중간태는 M으로 동사 분해해서 사용됩니다. N은 뭐냐? N은 뭐냐 하면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수동태 디포넌트는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뭐예요?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나 또 뭐예요? 그 영향이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중간태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자,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 즉 아버지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바로 생명이 되신 조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헤코, 앞에서는 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뒷부분에서는 엘코마인데 엘코마이도 이렇게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로 예수님께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헤코로 참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이와 같이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로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 누굴 통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헤코로 참석할 수 있다.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서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느냐?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뭡니까? 정말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메시아 예언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목도할 때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때에 저분이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 누가 말한, 미가가 말한, 이사야가 말한, 또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타난, 또 뭐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표되는 인물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헤코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저는 특히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선지, 미가서, 또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 뭐 다윗의 또 삶을 통해서, 또 고난과 또 뭡니까? 연단과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뭡니까? 울부짖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기록된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껍데기 말씀 그냥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로 엘코마이로 간다, 온다 예수님 말씀하시.
그 의미가 바로 이게 헤코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제자의 나중 고백이죠.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인물인데 다른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할 때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다 수동태. 마음이 우리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정말 오늘도 참된 말씀이 율법에 또 율법뿐만 사실 율법은 껍데기다. 수박 만약에 과일로 말하면 수박 껍데기라면 그 속에 담겨진 예언되는 감춰진 메시아 예언.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글자 물론 성경이 귀합니다만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 뜻인 신비하고 오묘한 이런 말씀이 진정 바른 말씀으로 바른 뜻으로 이렇게 풀어지고 증거될 때에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 제자가 그 경험을 엠마오 독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성경의 해석,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오고 저도 사람들을 잘 잠을 재웁니다마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받고 가르침받고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 그렇죠. 또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또 율법서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많은 유대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웠고 묵상했습니다만 정말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듣고 배운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로 헤코로 또 엘코마이의 수동태 디포넌트나 중간태로 예수님께로만 참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헤코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하다, 참석하다, 출석하다. 구약 선지자들, 그러나 우리가 더 보면 구약 선지자들도 이미 예수님께로 헤코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과 한 400년.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는 뭐예요? 엘리야나 좀 한 7, 800년 다 갭이 있지만, 우리가 또 뭡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한 600년 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소테리아. 이것은 제가 몇 번 소테리아는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뜻하는 소조가 있고 혼의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가 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뭡니까?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네? 상고한다는 예류 나오는데 찾는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소테리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 신약 시대에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리스도의 영,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구약에서는 루아, 그 신약에는 푸뉴마, 그렇죠. 성신, 성령.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많은 표현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미리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증거했다. 그리고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우리 구약 성경을 그래서 정말 자세히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상고했다. 상고, 에르나우 찾고 조사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아까 말 300년, 400년, 또 700년,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한 2300년, 모세는 한 1500년 전 분들이었지만은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영 안에서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찾고 조사하고 묵상하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해코로 갔던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영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오묘하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뭐 기원전 BC 4년부터 AD 29년 33년간 존재 이 땅에 이렇게 살으셨다. 참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니까 돌로 치려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야말로 선지자들은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했다. 예수님께 이미 해코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은혜에 해코로 참석하고 교제하고 나눔이 있었다. 영적인 나눔,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해코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정말 목사 아무개가 집사 장로 누구 아무개가 내게로 아버지 진정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더 진실되게 더 참된 것을 말씀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코로 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기 위해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알고 깨닫는 참된 지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영광을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렇죠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듀라미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자랑하라, 나를 나타내라, 인기를 얻으라가 아니라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삶. 능력 방면까지는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뭐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또 나타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증인이라 할 수 없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께로 헤코, 그리고 듣고 배워서 엘코, 그래서 여기 엘코마이 아까 6장 45절 보면 목적격이 됩니다. 6장 45절에 목적격이다. 목적격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어 쫓는다 하는 단어는 에크발로랍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쫓아내다, 잡아 빼다, 내버리다. 그런데 이 에크발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누가복음 15장 45절, 누가복음 19장 45절,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며, 그렇죠. 성전 청결 과정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헤코, 주로 오늘 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어 쫓지 않는다, 멀리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에크발로로 내어 쫓지 않는다. 원래 발로는 발로 찬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는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에크는 바깥으로 던진다. 이런 뜻인데, 에크발로 내어 쫓는다, 쫓아내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 번 사용됩니다만은, 저기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밀접한 연합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뭡니까? 어떤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 헤코로 올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